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중 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충성의 열매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순수한 자발성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감당할 때 맺혀지는 열매가 충성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바로 사실 이 충성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굴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가 바로 무엇이다?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삶을 살아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격려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으로 온유와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이제 8번째 열매인 온유. 벌써 이렇게 온유라는 단어 하면 어떤 느낌인지 다가오시죠? 그죠?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다루심을 통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해진 마음,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온유하면 모세가 다 떠오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누구는? 모세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뭐가 더했다? 온유함이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후한 평가를 받은 모세는 본디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본디 원래 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분에 못 이겨서 그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때려서 쳐서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도망자로서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부드럽고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서 다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뭐를 받아요? 십계명판을 받고 옵니다. 쭉 내려와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얘들 다 뭐하고 싹쓸이하고 너랑 새로운 민족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 모세 같았으면 40년 전 모세 같았다면 좋습니다. 이놈들 싹쓸이 해버리고 하나님 저하고 새로 시작하시죠.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모세가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제 이름을 뭐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러시려면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막아서고 결렬된 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고 결국 그래서 이 모세가 40여 년 동안 뒤통수를 치며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 직전까지 40년 동안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배반하고 계속 뒤통수를 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참고 이 40년 동안 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성품에 어떤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다. 온유한 성품,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죽일 만큼 불같았던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참고 또 참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광야에서, 지금까지는 왕자로 살았는데 이제 도망자로 40년 동안 살면서 그 안에 40년의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교만했던 마음, 자기중심적이었던 마음들이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를 보내겠다고 했더니 모세가 이미 어떤 상태예요? 겸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참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모세의 내면에 더욱더 따뜻한 마음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지금까지 변화했지만 더 깊은 온유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주의 장막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얼굴이 어땠대요? 광채가 빛났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태양처럼 빛났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얼굴에 뭐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저는 그만큼 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게 임하면 아마 저도 여러분이 저를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저의 눈도 막 반짝반짝 빛나겠죠.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꿰뚫어 보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감당이 안 되겠죠. 그죠?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얼굴을 뭐 했대요? 가리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될까봐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교제 가운데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라는 건 마치 누구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뭡니까? 지금 200만 명을 이끌고 있는 리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당연히 자기가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불같았던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다? 온유한 사람,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모세가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말고도 온유하신 분 있죠? 누가 온유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콕 집어서 얘들아 내 성품은 이런 성품이야 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원래 온유와 겸손은 함께 갑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셨습니다. 온유한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예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강한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 온유합니다. 따뜻하고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강력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포 정치를 하고 막 두렵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권위가 없고 힘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난 강하고 담대함이 모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따뜻하게 이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훈련을 받아서 온유함으로 따뜻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이 세대의 리더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열매가 뭐죠? 마지막 9번째 열매인 절제입니다. 이 절제,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절제를 딱 와닿게 설명하는 방법은 절제의 반대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전에 15가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육체의 일 중에서 절제와 반대되는 두 가지를 뽑아본다면 두 가지가 뭐냐면 음행과 방탕입니다.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방탕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 안에서 쾌락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이 음행 속으로, 방탕 속으로 사람들이 무절제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절제를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꽉 붙잡는다라는 뜻이 이 절제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나를 어떻게 왜 붙잡냐? 거룩을 위해서, 구별됨을 위하여 자신을 꽉 붙잡음으로 죄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거절하는 겁니다. 쭉 가다가 내가 즐거움과 기쁨의 길을 가다가 딱 뭐 앞에 멈춰서는 거예요? 죄 앞에. 아, 여기를 넘어서면 이건 뭐다? 죄구나. 이거는 방탕이구나. 이건 음행이구나. 하면 그 자리에서 나를 뭐 하는 겁니까? 꽉 붙잡고 멈춰서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절제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또 절제의 의미는 결정적으로 능력을 나타낼 때를 위해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운동선수의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올림픽이라든가 당시에 제전을 통해서 이제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했는데, 이제 시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 위해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의 뭐를 한대요? 절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운동선수들이 세계권 대회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이 결정적인 날을 하기 위해서 이 시합의 날을 디데이로 잡아서 자기의 몸을 만듭니다.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 시간, 수면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 딱 터트려요. 그 시합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에너지와 자기의 능력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얻는 관은 썩어 없어지나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의 면류관은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뭐 해야 한다?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 자기를 잘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준비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절제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제의 대표적인 인물들, 여러 인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원래 바울은 이 절제의 묘미가 있긴 했지만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는 브레이크 없이 달렸던 사람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리새파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람, 브레이크 없이 달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는 절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꽉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많은 그 계시와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좋은 능력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가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셔서 그를 쳐서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자기를 내가 뭐 해야겠구나, 지금 절제해야겠구나, 자기를 치면서 늘 절제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신약의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때부터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뭐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삶이 방탕하고 흔들린다면 그 안에 영적 건의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되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했고, 자신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두 마음이 나에게 싸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절제했고, 또 바울이 종종 하는 게 나를 뭐 해라 라고 이야기 아니면 성도들한테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신의 삶을 절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로 철저하게 자신을 그렇게 절제할 수 있었던, 자신을 꽉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깨달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사명을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사명, 참으로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시작한 겁니까? 절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절제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절제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일터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가라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비로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함부로 시간을 보낸다든가 함부로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가정, 교회, 일터를 향한, 지역을 향한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이 저마다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고 참으로 절제를 통하여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구별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 다 봤습니다. 성령의 열매 몇 가지 봤죠? 감사합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봤습니다. 그죠? 이 성령의 열매를 이제 바울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22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갈라디아 그대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22절, 23절 아닙니다. 함께 그냥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막아서거나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서로 함께 한다고 충돌이 된다 안 된다? 충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육체의 일 15가지 일은 서로 뭐예요? 충돌합니다. 육체의 일 15가지가 합해지면 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고 더 파괴적이고 더 멸망의 길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 8가지는 합해지면 합해질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깃들고 놀라운 은혜가 깃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제가 성령의 열매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 열매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사랑의 열매다. 그래서 그 사랑의 특징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9가지, 이제 사랑을 빼면 8가지의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강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띄워주시면요, 말씀 띄워주시고요. 이 성령의 열매를 먼저 보면 3개씩 묶인다고 했죠.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뭐예요?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사람과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늘 우리 안에 뭐가 넘쳐요? 희락,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다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우리 전은경 권사님이 그죠? 제가 이제 영상 보니까 이제 저희 사모님한테 보낸 영상 보니까 숙소에서 찍은 것 같은데 탕탕탕탕탕 막 총소리가 탕탕탕탕 나고 막 이거 폭탄이 터지고 이제 파키스탄 뭐죠? 그 선교사님이랑 연계해서 선교하러 가셨다가 파키스탄이랑 인도가 전쟁이 이제 일어날 상황에 있으면서 바로 귀국할 쯤에 이 일이 터지셔서 귀국을 못하고 이제 귀국하셨습니다. 집사님 그 통탄이 튀는 시간 속에서도 평안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사님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의 열매가 평안함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열매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참아줄 때 여러분 자녀 참아줍니까? 안 참아줍니까? 참아주죠. 잘못한다고 해서 너 나가 해가지고 내보내는 분은 없죠. 끝까지 참아줍니다. 왜 참아주시나요? 얘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참아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억하시죠? 자비는 뭐냐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공감하고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는,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왜 그런 자비가 있나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양선은 뭡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를 향해서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그를 돌보는 것이 양선입니다.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것도 뭐가 바탕이 될 때? 사랑이 바탕이 될 때 이렇게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오래 참아주고 자비와 양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도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충성, 어떻게 해야 충성한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할 때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온유와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를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하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사명,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도 해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돼서 돌봐야 합니다. 구제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 여러분 개개인이 당신의 목적은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라고 하면 꼭 나와야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를 닮는 것?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할 만큼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뭐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랑을 기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저희가 한 6주 동안 본 것 같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띄워주시면 안 되는데 제가 띄워달라고 할 때 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대요. 그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미 답이 나왔어요. 뭐 사랑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는데 답은 자유입니다. 우리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뭘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까?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종의 멍에는 뭐냐? 죄의 멍에,
또 율법의 몽해, 육체의 소욕,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와 율법과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자유케 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는 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자유를 갖고 우리는 뭐를 해야 합니까? 그죠? 예, 대답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이 자유를 주셨다고 호랑방탕하게 살 것이 아니라, 그죠? 둘째 아들이 주님 그 아버지가 그 유산을 물려주니까 그걸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서로 뭐 해야 한다?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한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유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육체의 기회로 호랑방탕한 어떤 쾌락을 추구한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아멘. 우리가 뭐를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 15가지는 그 말하자면 시기, 질투, 음행, 우상숭배, 그죠? 뭐 호랑방탕한 삶, 술 취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화를 내야지. 그래서 누구 잘못만 해라. 그래서 뭐 화낼 준비를 막 해가지고 드디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 옳거니 잘됐다. 이제 화를 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누가 나를 건드리면, 누가 나를 무시하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뭐가 나가요? 화가 나갑니다. 그죠? 그러한 육체의 일은 뭐 열매 맺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런 죄성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기 위해서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온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열매라고 했죠. 열매는 열매 맺기 위해서 농부가 뭐를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늘 잘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 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까? 잘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욕정이 있고 그런 수많은 욕망과 정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은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올라오게 될 때 그것을 방치하고 그 욕심을 내가 딱 잡아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나의 뭐가 발현된 거냐면 의지가 발현된 것입니다. 내가 이 정욕을 가지고 이 욕심을 가지고 뭐 하겠다? 죄를 짓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의 태도와 죄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행위들을 어디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이러한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절제하고 잘라내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게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너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경을 쓴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아멘 죽노라. 나는 날마다 뭐해요? 죽노라라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나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유명해지고 싶고 바울도 인정받고 싶고 바울도 많이 후원 받아서 부자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날마다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어디로 가져가서 십자가로 가져가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힘있고 오직 나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살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누구를 따라 행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결정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그리고 여러분의 탐심과 여러분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거에 반응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자유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내면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직장, 일터, 나라를 만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이 되는 주님의 자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